교육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은 잘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는 자도 태도라든지 준비에 있어서는 중요하죠. 가르치는 자도 중요하고 배우는 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지않게 교육의 내용이 또한 필요하죠. 무엇을 가르치는 적절한 내용, 필요한 내용, 그 수준에 맞는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통하고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배우는 자에게 있어서 그 교육 내용도 그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수준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령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곱하기 나누기를 넘어서 인수분해를 가르치려고 하고 미분, 적분, 이런 대수, 그리고 통계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자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 수준에 맞아야 되고 또 그런 교육 환경이나 참여자의 필요에 적절하게 일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심플합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못 배운 자나 잘 배운 자든지 복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는 구별하여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에 있어서 특별히 유치부 애들에게는 이런 것이 딱딱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율동도 섞어가고 또 이런 비주얼하고 오디오 이런 시청각 내용들을 잘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게 하고 이야기를 스토리식으로 재미있게 듣고는 아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이 잘 받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준비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나 장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르칩니다. 그게 장년이라고 해도 다 똑같이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다 수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그들의 영적인, 성경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나 배경을 고려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진리를 배우는데 이렇게 우유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죽, 이렇게 딱딱하지 않은 음식, 이런 영적인 진리의 음식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딱딱한 음식을 이렇게 받아야만 하고 그 정도의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의 성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좀 더 이렇게 무겁고 또 이렇게 딱딱하고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적인 깊은 진리의 내용을 또 준비해서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가르칠 때 이와 같이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처지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 선포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고는 들으면 듣고 말면 말아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조목조목 잘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이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는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상징들을 잘 섞어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전도는 전천후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천후 전도. 네, 뭐가 전천후입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증거하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전천후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때에도 전도했고 나쁜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만한 때에도 전도하였습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정말 역경 가운데에서도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뭐를 전하라고요?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랐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나 첫성이에요. 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처소가 없어서 바라바를 벌리게 됩니다.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두장사 유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초청해서 또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한 귀신 들린 요정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요정에게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데 그 주인이 그 요정, 귀신 들린 요정으로 인해서 이때까지 정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이 돈 버는 이런 일이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붙들어서 때리고 해서 빌립보 지하 감옥 가운데 이렇게 갇히게 되어지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뭘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때 단수장이 깜짝 놀라게 들어오는데 이제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낙심하여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단수장이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단수장의 집에 또 사도 바울을 초청하고 그 일행을 초청해서 온 가족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타났던 사도 바울의 전도의 이 사건들, 행적들을 바라보면은 언제나 전도했고 어디서나 전도했고 누구에게든지 전도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전도했고 정말 매를 흡수맞고 지하 감옥 가운데 같이 있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찬양하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천후 전도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전도에 열심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전도 이렇게 때를 기다리다가 계속 기회만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 그때이구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인 줄 알고 입술을 열고 주님을 소개하고 주의 복음을 사랑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오늘 이제 본문 17장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능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았어요.
참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놓여진 말씀을 읽고 그것이 이사야서든지 예레미야서든지 시편이든지 율법서든지 시가서든지 선지서든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귀가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전략을 보면은 늘 언제나 거점을 정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 거점을 어디에 정했습니까? 바로 회당에 정했다. 왜 회당에 정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공생의 3년 동안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갈릴리든 유다든 어느 지역이든지 물론 들에서 산에서 길가에서 시장통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초대받아서 그 어느 사이에서든지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늘 언제나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주 사역 현장은 회당이셨어요. 그 회당에서 그 이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 이제 회심해서 유대교로 회심한 이방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말씀이 보관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었던 것이죠. 그 회당에서 그 말씀을 근거하고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회심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무작정 전도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가고 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거기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 몇몇이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시기했어요. 시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비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사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의 이렇게 이제 전도가 막히다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의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지역은 보니까 데살로니가보다는 더욱 형편이 나았던 거예요. 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펼쳤는데 거기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듣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주야로 밤낮으로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영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10번을 찔렀는데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두 번 만났는데 바로 그냥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마치 가을이나 이제 초겨울 되면은 이런 초목이 바짝 마르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나기 쉬워요? 불이 나기 쉽습니다. 간단한 불씨에도 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서 성령의 그 단불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팍 불타오르듯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준비되어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드릴 때에 은혜가 크면 클수록 성령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누구의 역사도 클까요? 사단의 역사도 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가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가려고 할 때 뭐가 더 크다고요? 사단의 시험이 악한 영의 이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있으면은 사단의 역사도 악한 영의 역사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려고 은혜 가운데서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지역의 사역이 잘 되니까 사단이 요동치는 거예요. 네. 왜 가만히 있겠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그 사건 가운데 왜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유대인이 지금 베레아로 와서 또 고장을 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 일행을 비난하고 이렇게 정말 폭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대할 때에 이런 시험들이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또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베레아 성도들과 함께 몇몇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데리고 그 옆 마을인 아덴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레아에 있는 몇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아덴으로, 오늘 나가는 아테네죠. 오늘 본문들이 어떤 아덴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베레아에는 실라와 디모데를 남아서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고 거기에 교회로서 더 든든하게 서가도록 이제 그들이 남아서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지금 바울만 아덴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고 자기를 발에다 주었던 그 베레아 성도들이 떠나갈 때 요청하는 것이죠. 속히 그 실라와 디모데가 이 나에게로 이 아덴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레아 성도들은 떠나가고 지금 바울만 혼자서 지금 아덴에서 지금 그들을 기다렸다고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죠. 그들을 기다리면서 온 성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더라? 격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역지로, 새로운 이 선교지로, 전도지로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자서 그 상황들을, 영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그 아덴이라는 동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던 겁니다. 이 아덴이 어떤 곳입니까?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고대 도시 중에 최고의 학문, 철학, 고대 문명이 발전했던 도시였어요. BC 5세기경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국가 중에서 최고로 정치적으로 잘 나갔던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아테네였는데 이제 지금 이 바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제 몰락했지만 여전히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문명적으로는 여전히 선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철학이 이렇게 크게 발전했던 곳입니다. 오늘날 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쿨이라고 하는데 이 스콜라 학파가 처음 생겨났던 곳이 어디예요? 아테네. 거기서 에피크로스 학파도 있고 스토아 학파도 있고 여러 이 철학의 이런 산실이 바로 아테네에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대학교들이? S대학교. 무슨 대학이에요? 네? 여기 서울대 서울대학인가요? 무슨 대학이에요? 스탠포드가 말이 안 나오네. 저기 동네에는 하버드가 있고 스탠포드가 있듯이 아테네가 말하자면 대학 도시죠. 철학자들, 아주 심오한 학자들이 모여 살던 문명의 최고봉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지역을 도리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골목, 길목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도 있고 여러 신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이런 철학이나 학문의 집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학문이나 지식이나 사상들, 그런 종교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이 다 있고 세상의 종교가 거기에 다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이 받아들였던 신들의 신전들을 다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옛날 스틸 깎아주기도 하고 자기 옷을 입히기도 하고 목도리를 이렇게 둘러매기도 하고 모자도 씌우기도 하고 그 앞에 온갖 맛있는 음식도 차려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서에 보면은 이 아테네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냐면은 적어도 3만 여개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다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름 없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도 신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을 잘 섬겨야 그 신이 자신들을 복주고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 만약에 있었는데 그 신을 잘못 섬겨서 그 신이 모여서 자신들을 이렇게 해코지할까봐 어떤 신들이 있어요? 어떤 신전이 있어요? 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에들은 제단을 만들어서 그런 신들도 섬기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전하는데 그러면 더 이성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사람이 분명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없는 철학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학문이 아무리 심오하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그것은 쓰레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테네를 바라볼 때 철학을 한다고 하고 학문을 한다고 하지만 그 땅에 뭐가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던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격분했어요. 격분이 어떤 게 격분입니까? 이게 격분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쏟고 환에 뜨는듯이 그런 격분 아니었겠어요? 그 거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하나님 되시니 그 땅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만이 예배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땅 가운데 온갖 잡신들이 온갖 우상들이 그 땅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도된 그 바울의 마음이 격노하고 분하고 통회하고 애통해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땅을 바라보고 북한 땅을 바라보고 선교지를 바라보고 이 땅 미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죄악의 이런 물결이 더 많아져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가 더욱더 올라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부담당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이런 격분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히 여김받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이 아테네를 바라보고 격분하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뭘 했어요? 결론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터에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결론을 한 것이죠. 변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이 땅이 이 모양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시장통에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자들마다 이렇게 변론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는 쟁론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쟁이가 그거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이 사람이 어디서 불러먹다 왔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철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네가 전하는 그 새로운 것, 네가 전하는 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을 우리가 더 듣기를 원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크로폴리스 바로 북동쪽에 위치한 하나의 회집소예요. 회집소. 거기에 큰 하나의 회의 장소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도 벌어지고 또 거기에서 학자나 철학자들이 이런 학문을, 철학을 가르치기도 하고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큰 집회소가 바로 아레오파고입니다. 사도 바울을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가서 더 말씀을 그가 전하고 그가 변증하고 있는 내용을 더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그네로 온 외국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것을 듣는 데에만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을 전하는 것을 보고는 더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에서 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덴 사람들이여, 내가 여러분을 보니 여러분들이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여러 신전들이 있던데 어디에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더라. 내가 보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제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족속이 한 혈통에서 태어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혈통들을 온 땅에 퍼져서 살게 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실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해와 비와 이런 환경과 너희들이 기동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때까지는 간과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던 때가 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아직 오시기 전, 그때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때죠. 그죠?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죠.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분명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계시, 구원 계시, 특별 계시가 알려진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그 자로 말미암아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그 정하신 자를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아덴에서의 전도는 어떤 전도입니까? 변증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회당에서는 회당 스타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장터 스타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자에 맞게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테네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심을 에서 출발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온전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도 그냥 무작정 무대포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 맞게 또 상대가 누구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고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처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처럼 그리고 십자에게는 십자처럼 그리고 학문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는 전천후 전도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전하고 어디서나 전하고 누구에게든지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변증 전도입니다. 변증 전도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회당 사람들,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장터에서 시장터에서 거리에서 만날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진리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진리의 내용은 우리가 변할 수 없지만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 가지 옷을 입혀서 그 상대가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유치부 아이에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다 딴짓한 다 자기들 다른 데로 다 생각하고 없어요. 누구만 앉아있습니까? 선생님만 앉아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저는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노래로 하셔야죠. 쉽게 그림을 그려주시든지 이야기를 하시든지 쉽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전도의 원리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전도를 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쌓는 것보다 전도는 순종하면서 바울이 빌립보도 가고 또 이렇게 데살로니가도 가고 베레아도 가고 아덴도 가고 그 여러 소아시아나 유럽이나 또 로마까지 이렇게 순종하여 갔듯이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전도는 순종하며 전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전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또 날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름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이렇게 예배 초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살았던 그 믿음의 걸음걸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 가운데 날마다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듯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